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세우는 교회.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세우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자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제자가 됩시다.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훌륭한 제자에 대한 예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시작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한 랍비가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탁을 앉아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랍비가 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문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가르친 내용들마저 그에게 외워보라니까 그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제자는 돌아가는 모습이 풀이 죽어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랍비는 그 제자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랍비는 들었습니다. 순간 랍비는 제자를 너무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는 마음에 알고 있던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천하는 그 제자를 칭찬한 한 스승에 대해서 탈무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제자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세우는 공동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목을 띄울 때 띄워졌는데요. 케리그마라는 단어와 디다케라는 단어가 제자 세우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 함께 나타납니다.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로 설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설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케리그마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케리그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복음을 전하는 캐리그마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그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공중의 선포, 공식적인 선포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제자를 삼는 공동체에 캐리그마가 있다면 그 뒤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다케입니다. 이 디다케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똑같은 그리스어로인데요, 가르치다, 훈계하다, 교훈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그들이 영접한 이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이면 바로 디다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윤리적으로 정말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캐리그마의 선포와 복음을 디다케하는, 가르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그 의미에서부터가 차이 납니다. 동일한 복음의 선포인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지만 그 두 가지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디다케고,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선포가 캐리그마입니다. 둘 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숙과 성장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둘 다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캐리그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디다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단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박해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도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서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이라는 곳에 그들은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날로 부흥하고요, 교회의 캐리그마를 통해서 외적인 성도의 모임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커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캐리그마만을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몸이 커졌다고 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필요했음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다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디다케 사역을 가르치고 복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러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들의 성령님을 통한 뜨거운 은혜를 품은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자칫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무엇을 합시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에 충만하고 열정이 대단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무엇인가 일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정을 잠시 주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라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디다케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교회의 사역, 제자를 삼는 교회의 사역을 우리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박해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그들은 도망치다시피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그것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자된 자들의 사명이고 제자 삼는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핍박받기 전에도 전하고 있었고 핍박받고 난 뒤에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주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배웠던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뭐라고 말하면 좀 이따 띄워주세요. 20절은요. 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의 확장은 유대인들에게만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통해서 도망쳐온 이방 땅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하고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의 확장을 유대인에게만 제한두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뿔뿔이 모든 이방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성도들의 복음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던 그 뜻을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복음의 선포를, 캐리그마를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성도들이 실천해낼 때 그 교회,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원하셨던 그 사역, 바로 복음의 확장, 복음의 선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캐리그마는 바로 이거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캐리그마, 제자를 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친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저도 외국에 1년 있어보면서 느낀 거는 많은 사람들은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한국의 모임을 찾아갑니다. 낯선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친근한 사람, 한국 사람을 찾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동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의 선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포함되어 있던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해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 가운데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교도소 가운데 있는 깡패나 죄인에게도, 복음을 모를 것 같은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노숙인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흩어짐은 새로운 안디옥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성도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캐리그마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박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에 흩어지는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여러분들과 이웃으로, 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 하라고요?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불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관계에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나랑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제자로서 캐리그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흩어 보내시는 그곳에서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선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를 찾아간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 선포하는 캐리그마 이후에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디다케라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디다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이 배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 되새겨보면 그는 캐리그마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에 따라 안디옥에 와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에서 그가 핍박을 받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강론하면서 그것을 풀어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들 가운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캐리그마의 복음 선포와 디다케의 복음의 선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서도 그는 디다케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들,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들었을 때 그는 내가 떠났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그렇고 다 그 서신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신앙 안에서 정말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디다케를 선포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교육과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진화론에 대한 교육만 주입하게 되면 그 세계관은 진화론에 대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왜곡됐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디다케, 그들의 성도들을 교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교훈을 받는 것을 이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채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둡니다. 사람은 스승을 안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둡니다. 왜냐하면 배운다는 겁니다. 배우는데 그 배움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이들을 그들은 스승으로 삼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중에 바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쪽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의사도 변호사도 그리고 한국에 내노라는 탑 대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넘어갔을까요? 그들이 바보여서 그 단체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따라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이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헛된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곳에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들은 진리, 곧 참 이치여 바른 도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시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내 마음에 시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그것에 우리는 넘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고요.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공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나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라는 어려움을 사람들은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공의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린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예식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교회에서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해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신앙의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둘 다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책망하는 말씀 속에 담겨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도 한 사람을 성도 한 사람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두루다닙니다. 이단들처럼. 그러나 그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배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배운 사도들에게 통해서 배운 제자들이 교부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초기 기독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서신으로 기록되어져서 신약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바른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배움을, 주의 말씀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 디다케를 통하여 정말 내가 성경에 보면 안디옥은 1년, 두란노에서는 2년이라는 그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한 바른 배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속에 불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순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500명의 사람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선순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의 과정 속에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넓은 의미의 역사 속에서는 이 복음의 선순환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삶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지금도 복음의 선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물이 증발합니다. 수증기로 증발하면 그것이 모여서 일정량 모여지면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어서 바람을 따라 육지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육지에서 무거워진 구름에 있는 수분은 비라는 것으로 땅에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물은 땅을 적시고 생명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생명을 주고 남은 물들은 다시금 강을 통해서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순환,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복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복음으로 제자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우리는 캐리그마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사명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 또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서 낳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대도 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써 그들을 출산했다는 겁니다. 이 출산의 가정 속에는 10개월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의 사역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낳는 이들을 복음으로써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양육하고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건강한 자녀로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저는 선포하기를 부단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먼저 저에게일 테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일 테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면서 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디다케로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젠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써 바울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살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디다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곳에 직장에 있는 동료를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보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그 곳곳에서 캐리그마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고 그들이 믿음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때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복음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의 지식과 방법을 경험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 경험과 동일한 것을 주시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말씀,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우는 이 일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리그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디다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성경에 12명 말고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500명의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의 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풍성한 교회 사역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